네. 우리 죄송한데 이 앞에 여기 에어컨만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껐나요? 네. 아우 왜 이렇게 덥지? 네. 2026년도 벌써 3월 첫째 주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네. 시간이 정말 빠르죠. 네. 제가 시간 빠르다고 말하면 안 되나요? 네, 이 두 달이라는 시간, 그리고 또 제가 여기 이제 작년 7월 첫 주나 둘째 주부터 왔잖아요. 그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너무 여러 가지로 굉장히 분주하게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랑 전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렇게 목사님 이 일 끝나면 좀 편해질 줄 알았더니 또 큰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렇게 빡세게 사역하는 목회자들은 어디 가나 빡세게 일하더라. 그래서 내 인생이 그랬는데 전사님도 인생도 그럴 것 같다. 칭찬인가요?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정말 분주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옛날에는요, 사람들이 힘들이고 시간을 많이 내서 하는 일들을 지금은 기계가 다 알아서 해주고, 한 달 걸려 가는 길들도 뭐 기차나 비행기를 타고 가면 한두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고, 힘들어 농사를 짓지 않아도 손쉽게 음식 재료를 구할 수 있고, 참 이렇게 가만히 보면 예전보다 세상은 굉장히 편해진 것 같은데, 그러면 좀 더 여유 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웬일인지 세상은 참 점점 더 바빠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매우 바쁜 사람 한 명이 등장하죠. 바로 마르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어떤 마을에 들려서 이 마르다의 집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마르다는 손님 대접을 하느라 매우 분주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여동생인 마리아는 부엌 일을 돕지도 않으면서 예수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불평하죠.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데 그냥 두십니까? 가서 좀 거들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은 오히려 마르다를 나무라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마음이 어수선하구나. 그러나 하나면 족하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으므로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 네, 전통적으로 이 말씀은요, 세상 일로 바쁜 마르다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하는 마리아를 대조하는 것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영혼의 양식을 추구한 반면 마르다는 육신의 양식을 추구하는 것으로 우리는 보통 결론을 내리고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시면요, 이 해석이 옳을까요? 네. 전통적으로 이 해석이 옳다고 생각하시게 된다면 무슨 오류에 빠지냐면, 이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은 매우 가부장적인 분이시고 가부장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밥을 짓는 것은 여성이나 하인들, 종의 몫이었습니다. 공부하고 가르치는 것은 남성들과 소위 말하는 양반들의 일이었겠죠. 이러한 분업체계에서 남자들과 양반들의 일인 공부는 귀한 것으로 여겨지고요, 여자들과 노예들의 부엌 일은 천한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면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세상적이고 이 가부장적인 관념을 지금 지지하면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래서 마리아의 일은 귀하고 마르다의 일은 천하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냐는 거죠. 그러면 교회에 적용을 해보자면, 교회도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데 가르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은 귀한 일을 하는 것이고, 저희 교회의 자랑거리인 주방보사팀은 가치가 덜한 일을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오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우리가 꼭 다시금 정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의 배경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데, 제가 한 몇 주 전에 이 여행서라라는 것이 누가복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기록되지 않은 특이한 서술이 이 누가복음에서는 기록되는데,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내려가는 그 길을 여행하듯이 쭉 내려가는 길을 서술합니다. 무려 9장부터 19장에 걸쳐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으로 점점 절정으로 치닫으면서 가고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이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는 지점으로부터 다시 돌아가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길에 바로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과 52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51절과 5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하시면서 앞으로 이제 가실 길에 사자, 그러니까 심부름꾼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행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준비를 하게 하실까요?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가면 먹을 곳과 잠잘 곳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먹을 곳과 잠잘 곳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미리 선발대로 보내시는 겁니다. 어느 집에 묵어야 할지, 어떻게 밥을 먹어야 될지, 이것을 이제 그 심부름꾼들을 통해서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보내고 있다는 거죠. 이래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하시면서 앞으로 가실 길에 앞서서 그들의 길들을 미리 예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다음 장인 누가복음 10장 1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의 숫자인지 우리가 규모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요즘 성경은 70인이라고 안 하고 70인 괄호 열고 72인이라고도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의 여러 사본에서 70인과 72인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쓰이고 있고, 요즘 발견한 사본들에는 좀 더 신뢰할 만한 사본은 72인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는 건 조금 그러니까 가로 열고 72명, 이렇게 72명 이렇게 해석해 놓은 성경책들이 요즘에 번역하고 있는 성경책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똑같이 제자들을 앞서 보내시는데 몇 명씩 짝지어 보냈다고요? 둘씩 짝지어 보냅니다. 그런데 둘씩 짝지어 보내면 70명이면 35조가 나오는 것이고 72명이면 36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35조, 36조의 그룹들을 보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사마리아부터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데 적어도 몇 군데를 들렸다 가시려는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35개에서 36개 마을을 돌면서 내려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이 갈릴리 지방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까지 내려가는 그 일정에 그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 직통으로 내려가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두루두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내려가고 계시기 위해 35명 혹은 35조 혹은 36조를 짝지어서 보내셨다는 것이죠. 혹은 갔는데 그 지역에 뭐 먹을 데와 잠잘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뭐 못 갈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예수님의 의중은 거의 대부분의 마을을 들리면서 내려가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구나라고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여기서는 이제 예루살렘이 항상 이 성경에 보면 산 위에 있기도 하고 이 중심지라서 항상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동서남북 어디든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것으로 그려지는데, 그냥 최단거리 직행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마을버스처럼 이 동네 저 동네를 다 둘러보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이 여행의 목표는 단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것뿐만 아니라
갈릴리와 사마리아 전역을 여기저기 방문하시는데 여행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이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한 3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가 이 동네 저 동네로 다 둘러보면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향해 내려가는 그 모습을 아마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 바울의 다른 점은 무엇이냐? 바울은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잖아요. 성령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개념으로 이 사도 바울의 모든 어떠한 그런 이 사역의 계획, 전도의 계획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거기서 핍박을 받아서 쫓겨나면 쫓겨나는 대로 가고 안 쫓겨나면 거기서 머물면서 더 복음을 전하고 이러한 과정이 사도 바울의 여정이었다면 예수님의 여정은 그래서 그냥 이 마을 저 마을을 딱딱딱딱 찝으시면서 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는 그 차이점 한 가지 그것만 다를 뿐이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의 일행을 맞아서 숙식을 제공하는 집안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 집안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올 제자들, 그 주변, 그 무리들 외에도 갈릴리와 사마리아 전역에 흩어져서 퍼져 있었음을 우리는 유추해볼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는 생판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맞이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의 동의하고 어떻게 보면 같은 길을 가고 있었던 그 지역의 사람들의 집으로 찾아가서 거기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누리고 숙식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러한 이제 준비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을 이제 시작하십니다. 이 여행은 누가복음 9장부터 시작해서 19장부터 이어지는 긴 여정입니다.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이고 여러 고을을 지나실 것이죠. 그리고 그 기간에 먹을 음식과 묵을 숙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앞으로 방문하실 고을마다 제자들을 보내서 미리 준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도 방금 설명드렸던 대로 그러한 과정에서 예수의 일행을 맞이하는 숙식의 어떠한 그 장소로 허락되었을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맞이할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일행은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이게 또 중요하겠죠. 네. 그냥 12명, 13명이면은 이 정도로 심각하게 예수님께서 미리 이렇게 보내서 가는 거,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집 한 집에 갑자기 12명 오면 몇몇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저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것 같은데 그런 어떠한 몇 명 정도를 지금 예수님께서 예상이 아니라 몇 명 정도기에 이렇게 이런 준비를 하도록 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몇 명 정도 될까요? 네. 아시면은 제가 설교할 이유가 없나요? 네. 지난번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이 9장 49절부터 50절의 말씀에서 12제자에 속하지 않은 다른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쫓는 걸 보고 제자들이 그것을 못하도록 막았다는 이야기 설교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아마도 그 귀신을 쫓아냈던 사람들은 이 10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이 70명에 속했던 제자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팔레스타인 전역에 흩어져 있었던 무명의 제자 혹은 예수님의 추종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마르다 마리아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게 되는데 그 일행은 바로 10장 1절부터 시작되는 내용부터 쭉 읽어보면 분명히 어떻게 보면 흐름이 끊기거나 내용이 바뀌면은 몇 명이지 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텐데 아무런 문맥의 변화 없이 세팅에 하나도 변화 없이 10장 1절부터 지금 오늘 읽어본 말씀까지 쭉 이어지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근거는 10장 1절에 나왔던 그 사람들이 몇 명인지 보면 되겠죠. 10장 1절 우리가 한번 읽어봤죠. 몇 명이라고 했죠? 70명 혹은 72명 70명과 72명의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조사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조사만 한 것이 아니라 복음도 전했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와서 예수님에게 선교 보고를 하는 장면 그 전에 설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70명을 파송하고 70명이 돌아오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율법 교사가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내용까지가 10장 3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0장 37절까지 말씀은 70명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인 38절을 보면 그들이 길을 갈 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 같이 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70명의 사람들이 함께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70명의 사람들이 마르다의 집을 향해 와서 그 대규모의 손님을 이제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마르다의 입장, 그리고 이것을 함께 수락했고 동의했을 마리아의 입장, 이 모든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음식 대접을 지금 마르다 혼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르다의 집에 방문한 것은 뭐 하려고 방문한 거죠? 네? 말씀 들으려고요? 밥 먹으려고 한 거죠. 밥 먹으려고. 그 집에 와서 밥 먹고 쉬고 그 다음에 또 이동해야 되잖아요. 물론 그 사이에 복음도 전하고 뭐 제자 훈련도 하고 교육도 하실 겁니다. 병도 고치실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먹고 자기 위하여서 그곳에 간 거잖아요. 먹고 자기 위해서 그곳에 갔는데 지금 예수님은 혼자서 음식 준비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마르다를 지금 나무라시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마르다마저 그 음식 준비를 그만두고 예수님의 발 아래서 말씀을 듣고 있다면 예수님의 일행은 모두가 다 굶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집에 도대체 못하러 오신 걸까요? 방문의 목적 자체가 상실되어 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정리해 보자면 마르다가 지금 밥 짓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고 혼을 내시는 게 아니고 꾸중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밥 짓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심지어 그것이 방문의 목적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은 마르다의 그 섬김이 중요한 일이라는 그 사실을 전제해 놓고 그 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 일을 하는 바람직한 자세가 무엇인지 그것을 돌아보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던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이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때 이름도 잘 가물가물한 전도사님이 이 말씀 설교하고 너는 마르다 일할 거야 마리아 일할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고르게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는 일을 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리키는 일을 하라는 그런 일을 구분하라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것을 하든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해야 하는가,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40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기서 가만히 보시면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접대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바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예수님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해서 이 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디아코니아와 디아코네오는 다 섬김을 뜻하는 말로 식탁에 음식을 차려놓고 모시고 서서 이야기하는 행동을 가리키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이 바로 이 섬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디아코니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12장 32절부터 37절의 말씀을 보면 한 종말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식탁에서 시중드는 모습으로 비유하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사역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사역, 사도들의 사역도 마찬가지고 디아코니아로 이 사도들의 사역이 대변되고 있음을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마르다는요 바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디아코니아를 하는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섬김의 사역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비본질적인 일이나 하찮은 일이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의 본질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결코 예수님이 마르다의 일 자체를 평가절하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섬김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바로 이 마르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제까지는 마르다를 변호하는 입장에서 제가 열을 올리면서 좀 말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오늘 말씀에서 그렇다면 마르다를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으면서 말을 하는 걸까요? 말씀의 내용을 쭉 보시면 또 그렇게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마르다의 잘못을 지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밥을 하고 밥을 차리는 일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왜 마르다를 나무라셨을까?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누가복음 10장 25절로 돌아가서 우리가 2주 전의 설교를 잠깐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영생의 길을 물었을 때 예수님이 율법에서 뭐라고 나오느냐라고 오히려 되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이 율법교사는 오경의 성경 구절 2개를 인용해서 율법 전체를 요약했는데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2개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대답으로 들려주신 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이 비유에 나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성전 제사라는 거룩한 임무를 마치고 수행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돌아오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에게 마땅히 필요한 구호의 의미를 회피한 채 지나가 버립니다.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구호행위를 함으로써 이웃사랑의 모범이 되는 것이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신들이 성전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서 지나가 버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 그들이 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은 허위였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중심으로 들어오시도록 하는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이타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의 다른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웃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행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이 함께 그냥 드러나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웃의 필요를 돕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들을 교회로 이끌어오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미끼를 던지듯 선심 쓰듯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교회 안에 꼭 그 전도의 열심과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좀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가 이웃을 전도하기 위해 사랑과 섬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 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매우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웃사랑은 그들에게 있어서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데리고 오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본질적인 거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웃사랑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선행위가 다 신앙의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목표를 가지게 되는 것조차도 사실상 약간의 핀트가 어긋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과 세상의 복지, 구제 사업을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고 묻는다면 자선행위가 그 자체로서 신앙의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그냥 넉넉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발로로 나오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껄끄러운 상대한테도 조금 더 사랑의 행위를 더하고, 내가 좀 이 사람과 별로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그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교회로 데려오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내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라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담겨져서 예수님께 하듯이 우리가 이웃에게 그렇게 할 때 이웃사랑은 하나님 사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문제, 그러니까 율법교사의 문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은 이 마르다의 문제는 정확히 그와 반대편에 있게 된 것입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섬김의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 섬김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인해 분주했기 때문입니다. 41절 말씀 우리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예수님은 마르다가 많은 일로 염려하며 근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리해보면 마음이 좀 어수선하다는 것이겠죠. 분주하고 염려하면서 마음이 어수선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의 진정한 목표를 상실해서 그 일 자체가 목표가 됐을 때 우리가 이러한 마음의 어수선함, 분주함이 벌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일들,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녹여지고 표현해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 일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일을 해나가는 과정 중에 어느 사이에 이 일에 함몰되어 버리고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그 일을 이루어내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섬김을 통해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섬김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나누어 놓고 짓누르고 염려로 가득 차게 만드는 것.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일의 지배를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러다 보면 내가 일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일이 나를 다스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수많은 봉사를 하고 그 봉사를 내려놓고 난 다음에 갑자기 잠수를 타시고 힘들어하시고 상처받는 모든 이유는 바로 어느새 그 일이 일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일에 휘둘려 버리게 때문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분주함, 바로 이러한 염려함의 본질은 내가 내 인생에 이 일의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혹은 직장에서 감당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일들, 그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역들입니다. 가정의 일들도 그렇고 집안의 일들, 직장의 일들, 수많은 교회에서 맡겨진 모든 사명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셔서 맡겨놓은 거룩한 사명들이잖아요.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내고 담아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진정한 목표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표를 상실하게 되면 우리는 분주해지게 되고 염려로 짓눌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이 나를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단지 세상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이웃을 돕는 사역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그렇고 혹은 묵상도 그렇고 성경 공부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기도 자체가 목적이 되고 성경 공부 자체가 목적이 되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었을 때 그 예배는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토론하더라도 더 이상 말씀 공부가 아니라 그저 우리의 종교 지식을 늘리는 세속적인 일이 될 뿐이고, 기도 역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출근 도장처럼 되어버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다처럼 목표를 상실하게 되고 나면 그 모든 일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서 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40절에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엔 세번역 버전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서 보면 제가 파란 색깔로 좀 이렇게 색깔을 칠했지만 나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어느덧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모든 일에 내가 중심이 되어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이 일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는데 내가 모든 것에 중심이 되고자 하니까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제 길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목표를 상실하고 일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사람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마저도 자신이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아까 나온 화면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면 마르다가 예수님께 하는 말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하는데 왜 안 하십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정당화하면서 요청을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어떻게 바라실지는 그것은 예수님 소관입니다. 내가 근데 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왜 예수님이 마땅히 하실 일을 하지 않냐고 따지고 있는 이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그러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 아닙니까? 목표를 상실해서 내가 중심에 된 사람들, 그래서 예수마저 컨트롤하고자 하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합니다. 마르다가 보기에 지금 마리아는 자신의 본분을 제쳐놓고 놀고 있습니다. 여자가 부엌 일은 하지 않고 남자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이나 듣고 있으니 말이죠. 그러나 지금 마르다는 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밟지 않는다. 이것은 복종과 경청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복종과 경청은 바로 제자의 본질적인 모습이죠. 그렇다면 지금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제자됨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따지면 마르다만큼 직접적인 섬김의 일을 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필요를 채우기에 집중하고 있는 그 마리아의 모습이 마리아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마르다대로,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마르다는 너무 분주하고 일에 함몰된 나머지 그 점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마리아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사실만 원망스럽다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역할 때,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이러한 차이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요. 맡은 사역이 다릅니다. 그 모든 사역들이 다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연령이 높은 세대가 있고 젊은 세대가 있고 다양한 직업군들이 있고 다양한 재능과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그 사람이 문제라기보다는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내 마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열린 마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분주하고 염려하고 마음이 어수선한 것은 목표를 상실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목표가 되지 못한 채 그 일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상실되면 모든 일의 중심에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있게 됩니다. 지배력을 상실한 내가 중심에 있게 서 있으면 하나님마저도 내가 지배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에 간섭하려고 들게 됩니다. 그리고 차이를 인정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을 내 기분에 맞춰 놓으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만일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면 다시금 우리의 본분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본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해결책은 마리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발 아래 앞에서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는 원점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 나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의 목표를 다시 수정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다시금 온전히 표현될 수 있도록 세팅을 맞춰내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혹시 마리아가 아닌 마르다와 같이 분주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게 된다면 마리아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원점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회복하거나 다시금 기도를 진지하게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내 뜻을 강요하는 기도가 아니라 마리아처럼 예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으로부터 듣는 기도를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새롭게 시작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6년은 벌써 3월이 시작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새롭게 세팅을 하시고 말씀을 읽어보시고 그리고 경건의 생활을 시작해 보시기를 강력히 권면드립니다. 나의 경험과 지식에 의존하는 삶으로부터 마리아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셔놓고 언제나 예수의 발치에 앉은 마리아가 되어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 그리고 늘 원점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느샌가 우리도 예수와 같은 섬김, 마르다와 같은 섬김을 감당하되 마르다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이 사도들처럼 자신에게 맡겨진 이 섬김의 사역을 잘 감당해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섬김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어놓는 그 일까지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자 목표인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마리아의 눈앞에 앉아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마르다와 같은 삶을 지향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